네,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 축복합시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갑시다. 한번 할까요? 네, 또 오늘 제목으로도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봅시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주 무서운 말이죠, 그죠? 좋은 말이죠, 그죠? 근데 참 쉽지 않은 말이죠. 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네. 여러분, 군대를 가서 훈련할 때 보면 이제 훈련할 때 전방에 적군이 있다 하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 그때 장교가 외치는 말이 있어요. 앞에 적군을 향해서 나아가자라고 할 때 여러분, 장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5글자, 그죠? 군대들은 갔다 오셨죠? 자, 뭐라고 하죠? 잘 아시네요. 여기 1부는 군대 갔다 온 분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2부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보통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럼 막 누워있다가 탁 총 들고 막 뛰어가면서 막 쏘는 척하고 막 이런 거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돌격 앞으로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저희가 훈련하는데 옆에 미군 부대가 와서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똑같이 장교가 이제 딱 이렇게 연습하면서 앞으로 적군을 향해서 딱 달려나갈 때 듣지 못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미군 장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Follow me! 이러더니 자기가 나가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돌격 앞으로 하면은 누가 나가요? 쫄따구들이 병사들이 나가서 막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군은 그게 아니고 Follow me! 하고 자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이제 병사들이 막 다 일어나서 막 싹 나가는 거죠. 야, 그거 좋더라고요. 예.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다른가? 이런 좀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거잖아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따라와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나를 따르라, follow me라는 이 말을 누가 먼저 했는가를 이렇게 찾았었는데요. 이 말을 미국 그 독립전쟁할 때, 여러분, 미국이 영국과 독립전쟁을 했습니다. 영국의 착취가 심했어요. 그래서 독립전쟁을 합니다. 그때 그 독립전쟁에서 승리하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때 그 장군 누구일까요? 조지 워싱턴이죠. $1 보면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때 조지 워싱턴이 그랬대요. Follow me, 나를 따라라 하면서 앞에 달려나가면 뒤에 있던 병사들이 쫙 나와서 막 같이 싸우고 이러면서 결국 영국군을 이기고 독립을 하게 됩니다. 야, 참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처음부터 주님은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부터,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는 모든 시간들, 주님은요, 네가 가라 하와이가 아니고요, 나를 따르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제자들 처음 부를 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입니다. 16절에서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러자 그들이 따랐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가시면서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 레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도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 2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레이한테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하고의 그런 중요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잖아요. 이때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요한복음 21장 22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처음 제자들 부를 때부터 마지막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정말 위임할 때, 그때도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예배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네가 가라가 아니라 뭐예요?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하잖아요. 그죠? 주님은 항상 제자들도 그렇고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요, 다 예수님을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오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내 방식대로 믿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내 식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누구를 따라가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면 말고,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누구를 따른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에도 주님이 원한다면, 주님이 기뻐한다면 그 길에 솔선수범하고 먼저 따라가고 먼저 주님 앞에 그렇게 충성된 사람으로 매일매일 걸어가서 정말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식구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뒤자로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주님을 따라갑시다. 한번 해볼까요? 2층도 해보세요. 주님을 따라갑시다. 예.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뭘까?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사셨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특별히 이 마가복음 1장은요, 예수님의 시간대별로 뭘 하셨는지를 아주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지? 아침엔 뭐 했고, 낮엔 뭐 했고, 저녁엔 뭐 했고, 밤에는 뭐 했고, 새벽엔 뭐 했고,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오늘 우리가 보고 우리도 그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는 신앙, 그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뭐 했다고요? 네, 어떻게 가르쳤어요? 열심히. 자, 따라해 볼까요? 열심히. 좀 더 길게 해야 돼. 열심히. 여러분, 주님은요, 열심히 가르쳤어요. 자, 마가복음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자, 예수님이 오늘 들어간 그 사역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 그 갈릴리 바다의 서북쪽에 위치한 동네입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고 정말 사역을 많이 했던 곳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셔요?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회당이 어딘가요? 회당은요,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곳이기도 하고 교육하는 곳이기도 하고 회의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곳에서 재판하는 장소도 회당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예배를 드렸고 평일에는 그곳에서 모임이나 재판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회당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은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요람이면서도 영적인 요람인 곳이 바로 이 회당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회당에 들어가서 뭐 했다고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오늘 이 가버나움 회당,
여기에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핵심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데리고 들어가요. 그리고 들어가서 예수님이 가르치자 사람들이 어땠다고 나옵니까? 놀랬다고 나와요. 사람이 놀랬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뭐 한두 번 예배를 드립니까? 한두 번 그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뭐가 있어서 뭐 놀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사실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진리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이 아니고 그분의 말하는 자체가 진리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분 말씀 자체가 지금 진리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 자체가 여러분 진리, 그냥 진리이고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고 영혼이 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와 있는 그 뭐 서민들 뿐만 아니라 잘 글도 모르는 사람들, 그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쉬운 말로 했어요. 아주 쉬운 말로. 때론 못 알아들 땐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래지 어려운 말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놀래기를 하겠습니까? 뭐 알아듣기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가장 쉬운 말로 어렵지 않게 다 알아들 수 있게,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한마디 한마디 하셨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회당에서도 가르치셨어요. 입을 열어 가르치실 때 그들이 놀라게 됐고요.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들에게 진리가 되었고 그들에게 생명이 되었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소생케 하는 역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이미 그 5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얘기를 해놨었어요. 이사야 6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미리 얘기해 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마음이 상한 자를 뭐예요?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뭐예요? 자유를 주시고, 그 다음에 갇힌 자에게 뭐를 선포해요? 노임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이 자체가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책자나 신문에서 보는 그런 말과는 아예 다르다는 거였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자유하게 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힘있게 하고 그들을 소생하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부여했던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여러분,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게 뭐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판단하는 게 뭐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유일하게 살리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요? 여러분,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러분,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던 우리 주님,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며 가르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 외에 어떤 능력도 없어요. 이런 말씀 외에 다른 능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살아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요, 이런 말씀을 해요.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무슨 기갈이요? 맞습니다. 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펼쳐서 믿어야지. 보고 믿어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이성과 생각과 마음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베레아 성도들처럼 상고하며 그 뜻을 깨달으며 말씀을 열심히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기근과 길갈에 시달리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바이블 칼리지를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배우는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냥 앉아만 있어도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너무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는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말씀이 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아는 게 힘이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이 힘이다 이거예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그 말씀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잖아요.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성령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열심히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열심히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줄까요? 말씀이 힘이요. 한번 해줄까요? 뭐가 힘이요? 말씀이요. 여러분 믿습니까? 두 번째 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은요,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자, 이 부분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회당에서 열심히 가르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나와서 어디로 갔어요? 베드로의 집에 갔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자 그 장모를 또한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자가 수종 들고 또 예수님은 거기에서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나서 그냥 끝난 게 또 아니에요. 자, 방금 우리가 31절까지 읽었는데요. 바로 그 다음 절, 몇 절이에요? 32절부터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 자, 시간이 나오죠. 언제예요? 저물어 해질 때. 그때까지 주님은 고치셨고 또 그때까지 가르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저물어 해질 때, 여러분, 우리는 해질 때 일하다가 뭐 하죠? 집에 가야죠.
퇴근해야죠. 해줘도 저 퇴근 안 합니다. 물론 3교대 하시는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시간이 다르니까. 그러나 대부분 자기 퇴근 시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퇴근한단 말이죠. 가서 쉬어야 내일도 일할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은 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죠. 예수님도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다음날 또 하죠. 근데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그때부터 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아마 그날이 안식일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저녁이 되면 이제 끝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들이 아마 이동해서 왔겠죠. 와서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들이 와서 고쳐달라고 온 동네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때부터 또 어떻게 하세요? 나 퇴근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너무 피곤하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뭐예요? 또 그들을 고치셨다는 거죠. 치유했다는 거죠. 주님은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몇 시쯤 끝났을까요? 온 동네 사람들 고침받으러 왔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고치다 보면 한 몇 시쯤 끝났을까요? 그건 이제 자유롭게 생각하세요. 아마 최소한 못해도 10시는 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주님은 이때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만나는 이들마다 그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정말 그들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삼중 사역 중에 하나죠. 육체적인 병든 자, 마음이 병든 자 할 것 없이 주님은 다 그들을 고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말라기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라기 4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겠대요.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네,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막 던져주는 이런 분이 아닙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곧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follow me 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 치료하는 광선을 내가 비추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정말 병원에서도 포기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치유하는 일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 마음의 질병, 육체적인 질병,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병원 가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치료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를 지으신 분, 우리의 영혼의 주인,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고치셨던 주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고치기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질병을 가지고, 여러분의 아픔을 가지고, 여러분의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 나 좀 치유해 주십시오. 나 좀 온전케 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마다하지 않고, 아니야 나 좀 쉴 거야 하지 않고, 주님은 기꺼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고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고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하셨는가? 세 번째로는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시간을 내어서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내어서, 남은 시간 하는 게 아니고. 자,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봅시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3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5절 같이 읽을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했어요? 기도하셨어요. 언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여러분, 하루 종일 하고 밤늦게까지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치시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얼마나 피곤해요. 좀 자야지. 늦잠도 자고 콜콜 골면서 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새벽에 또 일어나세요. 그래서 주님은 또 새벽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성경에 우리가 아주 잘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잖아요. 자,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요, 예수님이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예수님이 무슨 기도 하셨어요? 금식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금식 기도 하는 거예요. 예. 나는 한 끼라도 못 먹으면 나 쓰러진다. 그냥 드세요. 그런 분들은 드세요. 그런데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한 사람들은요, 금식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를 보여주신 거죠. 자, 주님은요 또 사역 중에도 밤기도를 하셨어요. 밤기도. 자, 마태복음 14장 23절 같이 읽을까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요 저물었는데도 그 밤에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산기도를 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작변하신 후에 기도하러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여러분, 산기도 해보셨죠? 소나무 뽑았어요? 우리 뽑으러 많이 갔잖아요. 산에 가서 막 하나 잡고 막 흔들면서 막 기도했잖아요. 근데 다음날 이러니까 그 온나무여가지고 막 옷이 옳고 막 이런 적 있잖아요. 산기도 누가 먼저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또 철야기도, 여러분 우리 철야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뭐가 새도록? 밤이 새도록. 철야기도 누가 먼저 했어요? 이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철야기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다음에 통곡의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뭐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인데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근데 그분이 왜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야만 살 수 있다고. 그래야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기도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정말 제자들과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고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뭐 외에는요? 기도 외에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쉼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요즘 사람들이 다들 바쁘대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 없고, 피곤해서 기도할 시간 없고,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 안에 신앙은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나? 참 걱정되고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진짜 환난이 온다면, 진짜 어려움이 온다면 과연 그 신앙을 유지할 수나 있을까? 우려심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걸 보여준 겁니다. 너 자만하지 말고, 너 그냥 잘 산다고, 너 괜찮다고 그렇게 교만하지 말고 너 뭐 해라?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무릎 꿇어라. 하나님 앞에 구해라. 시간이 되면 알아서 해결되겠지? 아니야.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면 너 그거 다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따르길 원하시죠? 오늘 주님이 나를 따라오랍니다. 주님은 진짜 실수 없이 그렇게 일하셨어요. 이날 하루만 그러고 그 다음날 퍼져 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바쁘냐? 힘드냐? 시간 없냐? 그래, 알아서 편하게 살아라.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너 바쁘냐?
시간 좀 내라. 너 힘드냐? 시간 좀 내라. 좀 힘 좀 내라. 여기 와서 좀 주의 일 좀 해라. 교회도 좀 돌보고, 교회 일도 좀 하고, 하나님의 일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맨날 바쁘게 살다가 그러다 죽어라. 주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너 바쁘니까 다 이해해주고,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Follow me, follow me. 내가 걸었던 길 너도 좀 걸으면 안 되겠니? 너 쉴 거 다 쉬고, 너 밥 먹을 거 다 먹고, 너 놀 거 다 놀고, 카톡은 그렇게도 열심히 하고 통화는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나하고 통화는 이렇게도 안 하니? 아니, 나하고 좀 카톡 좀 해보자.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고 쉴 때가 아니고 깨어야 할 때입니다. 깨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다시 깨어납시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주님은 내가 못한 걸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Follow me.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에게 힘줄 거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고, 내가 그걸 감당하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만 좀 따라와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따라가기 쉽고, 돈 따라가기 쉽고, 물질 따라 살기 너무 쉬운 세상 아닙니까? 세상 여행은 다 다니면서 선교는 안 가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주님 따라 살아야 돼요. 어떻게든 아껴가지고 그걸로 뭐 해야 돼요? 놀고 먹는 게 아니고 선교하는 거예요. 후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데 쓰는 거예요. 주님이 살았던 방법이에요. 오늘도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 나도 함께 가겠노라고 우리도 함께 걸어갈 때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힘을 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우리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까요? Follow me 한번 해줄까요? 나를 따라오세요. 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정말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살겠노라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우리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 얻으리.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은과금 내게 없으나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 정말 나 오늘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기를 원합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원한 대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 나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때로는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고 내가 바쁘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나보다 더 바쁘게 사셨던 우리 주님, 나 그 길을 살겠습니다. 나 주님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주여! 오 사랑하는 예수님, 나 주님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너무 바쁘고 너무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더 바쁘게 사셨고 더 힘들게 사셨지만 그러나 기도하시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시고 열심히 말씀으로 사셨던 우리 주님, 나도 주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열심히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주님 인도하시는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우리가 주님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바쁜 세상, 힘든 세상 살아가면서 핑계대고 마다하지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사셨던 방식대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대로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함께 치료하고 열심히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주님 가신 길을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 주시고 강권하심이 오늘 예수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